성경 욥기서에 보면 욥은 전혀 죄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정도로 그렇게 신앙으로 잘 살았었지만, 그런데 마귀가 그의 가정에 도전을 해요. 그래서 태풍으로 아이들이 10명이나 죽고 있던 재산 다 날리고, 그리고 도적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었어요. 몸에도 병이 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그가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중에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누구 죄 때문에 그런가, 저 사람이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나, 이런 걸 자꾸 찾기 전에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에 보면 날 때부터 선천적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맹인이래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를 놓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저렇죠?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당사자의 죄입니까? 이런 거 물을 때 그 당사자인 시각장애인은 얼마나 귀가 쫑긋하겠어요. 내가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쫑긋하겠지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을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해요. 심지어는 남 탓 안 되면 조상 탓하다가 자기는 자기 탓까지 하고, 그거 자꾸만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대학 못 간 건 누군가가 부정 입학시켜서 그래, 내가 취업이 안 된 건 누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회사에 그렇게 직장 취업해서 그래, 내가 진급 안 된 건 아무개 과장이 뒤로 살짝 누구 만나서 그래.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인을 그렇게 찾다 보면 자기가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온 그 결과가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기가 좋아요. 그렇다면 내가 내일의 더 좋은 모습이 되려면 내가 달리 생각하고 달리 판단하고 달리 결정하고 나보다 지금 현재보다 더 다르게 좋게 살면 내일은 더 나은 미래가 보장이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남 탓하는 것보다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자꾸 남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공산주의가 나쁜 줄 아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을 딱 희생양으로 잡아놔.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저 사람이 그런 거다 하고 막 인민재판하듯이 선동해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 다 씌워서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조조라고 하는 사람이 삼국지에 보면 모든 군인들이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 굶어 죽게 생겼던 그 원인을 쌀국을 맡고 있었던 주방장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거다 해갖고 멀쩡하게 일 잘하는 사람 때려 죽여버리는 경우도 생겼어요. 이런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회는 절대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사기서를 보면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여러분, 사사기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택한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그들이 들어갔으면 잘 살아야 돼요? 아니면 거지같이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지보다 못 살았어요. 미디안 사람, 블레셋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온갖 이방인들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느냐? 그들은 그 비참하게 사는 그 원인을 그냥 자기한테서만 찾아요. 나는 하나님이 버렸어. 나는 너무 보잘것없어. 나는 힘이 없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라고 그랬더니 또 자기를 완전히 메뚜기같이 여겨가지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딱 찾아와서 그 중에 가장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줬어요?
돈을 줬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시켰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너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것이다.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너는 이 세상에 아주 빈약한 그 가장 나약한 집안의 출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자다. 이걸 알게 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교회 다니는 우리는 평생 가지고 있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부모의 실수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 가난한 집에 왔든 부잣집에 왔든 혹은 싱글맘 안에서 출생을 했든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내가 이 땅에 실패자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나는 21세기 한국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보내주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나만 쳐다보고 문제만 바라보지만 문제보다 크신 천하를 다 만드신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요,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시면 그 문제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은 선천적 불행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운명처럼 그 불행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넌 문제에 빠져서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로 죽어야 그런 비참한 운명이야, 네 팔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문제를 회피하여 도망가지 마세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어떤 기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때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그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서 도망가지 않고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거기에 딱 마주섰던 사람들마다 다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성경 에스더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데 에스더 3장입니다. 3장 12절로 14절까지.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포로들이 바벨로니아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랬던 그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라크 지역에 있는 바벨로니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란이라고 하는 페르시아까지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최하층민을 이루면서 노예 생활과 같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하고 어울리지 않는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한 거예요. 저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해서 왕의 동의를 얻었어요.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당시의 총리예요.
이 사람이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라. 그리고 그 재산 몰수한 것은 각 개인이 갖기도 하고, 그리고 큰 돈들은 다 모아서 국고에 드리기로 하고 유대인 죽이는 날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상태라면 유대인들은 피지배민이에요. 힘도 없어요. 권력자도 없어요.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문제가 그들 앞에 딱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때 이들에게는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합니다. 4장 1절로 3절을 보시겠어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리 피고 누워요. 그리고 이마에다가 수건 같은 거 하나 탁 얹어놓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망했네, 이제 끝났네. 그리고선 완전히 그냥 아직 환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음은 다 죽었어요. 사람이 다 그냥 가위 눌린 것처럼 팍 쓰러져 버려. 힘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기회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 돌파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1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니, 왕한테 나가는 게 뭐 그 대단한 일이라고 왕후가 돼가지고 왕비가 돼서 못 나가나? 그렇지 않아요. 이미 왕이 이 에스더를 보지 않은 지 30일도 지났어요. 그리고 왕 앞에는 아무나 나가지 않고 왕이 허락한 사람만 왕 앞에 나갈 수가 있도록 페르시아 법이 그리 돼 있었어요. 근데 왕 앞에 나가면, 왕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왕 앞으로 가면 그 옆에 있는 그 경호실에서 그냥 그의 목을 쳐버려요. 그 즉시 죽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그때 왕이 손에 들고 있는 쥐봉같이 생긴 그 홀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금호를 내어 밀면 그가 왕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 많은 왕비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 오직 하나만 있는 왕비는 아니란 말이에요. 페르시아 왕에게는 많은 궁녀들이 있어요. 그 중에 30일 동안 그를 못 봤으니 잊혀졌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건 도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기회로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도전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하고 탁 나가니까 여자가 얼마나 갸날퍼 보였겠어요. 왕이 탁 보니까 야리야리 하니까 그 모를 탁 내밀었겠지요. 인간적 생각은 그렇겠지만 그 마음을 변화주신 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도피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피하지 않고 21세기의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건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걸 다 깨닫고 이때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도리어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나에겐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김성태라고 하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저도 잘 모르는데 그분이 6.25 때 폭탄 떨어지는데 잘못 계시다가 앞에 시력을 상실하고
신경이 완전히 다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고 어떻게 해서 친척집에 얹혔지만 시각장애인인데다가 친척집에서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밖을 나간 거예요. 앞도 못 보는 사람이 가출을 하고 나니까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거 거지 생활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선교사가 그 사람을 장신대에 보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시카고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앞을 못 보는 맹아들을 위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자신이 이렇게 앞을 못 보니까 늘 마음속에 그런 도전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앞을 못 보지만 정말 조금만 손을 대면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게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않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철저한 이 심각한 문제를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안과병원을 세웠어요. 아니, 앞도 못 보는 분이 어떻게 안과병원을 세우나? 이분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실로암 안과병원을 만든 거예요. 그 병원을 통하여, 그게 아마 1987년도 그때인가 6년도인가 세워졌는데, 그 병원을 통하여 약 2만 7천 명이 개안 수술을 한 거예요. 놀라지도 않지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조그만 한 사람이 문제를 보고 도망가지 않고 그 문제를 내게 기회로 여기고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능력만 주신다면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했더니 역사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삼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제 아내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지만 제 아내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성적인 폭행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뷰즈를 당해가지고 많은 마음속에 그 분노를 가지고 살았어요. 이 분노를 그 교사에게 어떻게 이 원수를 갚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아주 막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산 거예요. 학교도 그래서 대부분 안 가고 겉돌고 곁길로 빠져나가고. 그랬던 그가 막상 그 선생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때 그를 죽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부터 용서하게 된 건 그 전에 그가 예수를 믿고 변한 거지요. 그러고 나서 그 마음속에 나와 같이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상처 때문에 세상을 잘못 살아가는 어린 나이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조그만 그 징검다리라도 놔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로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젊은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샤인 대안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적 폭행을 당하고 어뷰즈 당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그들을 위한, 어린 나이에 그렇게 가정이 깨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뇌가 굳어버리고 마음이 딱 다치는데 그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겪은 그 아픔과 그 문제를,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의 죄의식 속에만 빠져있고 남을 원망하는 것만 보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하여 기회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정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도 오셨었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애들이 막 뛰어노는데 한 아이가 구석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니까 얼굴이 창백한데 입술은 파란 거예요. 보니까 심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뛰어놀지 못하고 한쪽 벽에 이렇게 기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바라본 거예요. 자기도 놀고 싶은데 뛰어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 문제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떨림이 왔어요.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하고 싶다.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봤던 그때 그 사건이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미랄 심장재단이라는 걸 1987년도 10월달인가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돈도 없는 사람이고 뭐가 그 기반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의사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간 거예요. 현재 22개국에 33,000명의 심장 수술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죽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한 사람의 그 문제를 바라보고 변화를 했더니 이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집안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남 탓하지 말고요, 나는 팔자가 이런가 봐, 나는 이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그 문제가 딱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러나지 말고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도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속에서부터 개혁이 시작이 돼야 돼요. 내 가정에서부터 개혁이 시작이 돼야 돼요. 모든 불의한 것을 멀리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겠습니다. 내 가정에 세상 문화가 지배하지 않고 세상의 어둠의 영이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지배할 수 있게 내 가정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바꿔주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앞에서 예수님이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걸 이렇게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시각장애인 눈에다 그걸 발라줘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나갔더니 내가 앞도 못 본다고, 내가 이렇게 장애가 있다고, 글쎄 침을 뱉어서 흙 가지고 내 얼굴에다 문질러 버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멸시당한 것 같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이 흙 얼굴에다 바른 걸 그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거기서 누군가가 안내하는 사람 없이, 손잡아주는 사람 없이 그 샘물 있는 데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힘이 들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병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평생 못 보던 그 눈을 열어주셨거든요. 띄워주셨거든. 이렇게 쉬운 방법도 있는데 이 사람 보고는 가서 우물에 가서 물 길어다가 그걸로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인데 주님이 손 붙잡고 가서 데리고 가서 씻어주는 게 아니라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 시작하면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드러남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날마다 반복되는 이야기는 금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금년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작년보다 생활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들었어요. 끊임없이. 오직 정치인들만 장밋빛 이야기를 하지 학자들의 입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살고 보니까 지금까지 괜찮게 살았어요. 앞으로 미래도 여러분 염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게 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괜찮게 살았나요? 제가 무슨 가진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제가 무슨 뭐 대단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직 두 가지만 의지하며,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둘째,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은 응답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조목조목 한번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은 기도에 응답 주시고, 그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수백 명이, 수천 명의 이야기가, 내가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더라,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나는 그 문제를 기회로 여기고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더라. 간증집이에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꽉 차 있어요. 그 성경 한 번도 변화시키지 않고 200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도 내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믿고 나아가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